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김진수 안수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자 다짐하였으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달콤함에 덧없는 시간을 보낸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걸러주시고 하나님께 합한 자들로 세워진 정의로운 나라, 어려운 환경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꿈의 교회를 선교와 구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세종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착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연구년 중인 안희묵 대표 목사님, 안식하는 기간에
더욱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심으로 재충전되어 주님 사기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은호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어 세상의 무거운 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갈급한 심령으로 남은 성도들의 마음을 참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갑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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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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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정말 주님이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실까? 정말 이래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까? 라는 이 두려움과 염려 섞인 질문이 우리들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은 절대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눌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튕겨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꿈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가지고 오신 성경책 들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서로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최대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근데 저에게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명을 위해서 제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개인적인 관심사 없냐고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해서 사실 그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하나 있는데, 사실 그간 제가 설교 때 종종 이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너른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냥 인생 최대의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안 찌시는 분들은, 이게 잘 체질상 안 찌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일단 사시사철 입맛이 좋습니다. 물만 먹어도 찌는 것 같은 저 같은 타입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도 5kg가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이거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딜레마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이제 입맛이 너무 좋아서, 왜 그 다이어트 하면 그 풀이 아니라 뭐죠? 샐러드 먹잖아요. 샐러드도 한 2kg씩은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언젠간 제가 그 다이어트 시즌이 있었는데 1일 1식을 할 때였습니다. 1일 1식은 뭐냐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1일 1식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걸 해본 분들은 아실 테지만 하루에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하고 신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1일 1식 다이어트의 성공의 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뉴 선택입니다. 메뉴 선택이에요. 매일의 메뉴 선택을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뉴를 잘 선택하고 제가 만족스럽게 먹으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메뉴 선택 잘못했어요. 메뉴 선택에 실패하면 그렇게 슬프고 막 화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인생의 선택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영적인 삶에 관한 거라면 더욱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현생을 넘어서 영생에 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저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통한 수행을 나타내고, 힌두교는 카르마를 나타내고, 유교는 인격 수양을 나타내고, 이슬람교는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구원의 방법으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든 인격 수양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든 모양은 달라도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교리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달라도 이 겹쳐지는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인간의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가진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의 본질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독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온 인류, 전 인류의 유일무이한 실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에 복음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그 마지막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망인 것이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요, 이 복음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려면요, 내가 어떠한 존재, 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서부터 내가 인정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복음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나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그것을 또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 내 새끼한테 고소장 날렸어? 누구야? 내가 다 이미 해결했는데 가만 안 둬. 어딨어? 이놈 가만 안 둬. 지금 이런 심정이 묻어있는 구절이 33절과 34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또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요, 지금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뭐 선행을 베풀고 무슨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본질이요, 존재적인 죄인인 나로서는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입술을 모아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나는 죄 가운데 죄의 정욕으로 사망으로 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꾸 매여 있다라는 거죠.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속량이라는 말은 아폴트로시스라는 말로 값을 주고 샀다, 뭐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나로서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믿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그걸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믿는다고 이것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어떤 교리적인 수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또 아니면 어떤 신앙의 원리쯤으로 이 복음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 죽으신 거 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십자가에는 예수님 혼자 달려 계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 너무 간절히 믿습니다. 제가 주님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내가 서 있는 위치는 골고다 언덕 그 어디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이 하실 일 따로, 내가 할 일 따로, 복음 따로, 내 인생 따로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스탠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단 한 번도 이런 태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위치는 십자가 및 골고다 어디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2000년 전 우리가요 이미 내 옛 병든 옛 자아, 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 따로, 뭐 따로, 나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뭐 이거 따로, 이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2000년 전에 나도 같이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죽음에도 연합이고 부활에도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설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일 때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슬며시 은근히 긴장의 끈을 늦추면 이런 덫에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나 구원을 받았어. 너무 다행이야. 이제 됐어.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안 돼 있으니까 붙어 있을 거야. 그런데 믿긴 믿을 건데 좀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적당히 내 욕구대로도 좀 살아야지. 남들도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죄는 짓고 살고 말씀대로 명명백백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나도 적당히 내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나쁜가요? 이게 나쁜 건가요? 되게 맞는 말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요.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사는 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 말이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잘 안 되는 것과 처음부터 저렇게 포기하고 선 긋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주님 하실 일 따로, 내 일 따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굉장히 좀 득이 되고 편하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그 이후의 여정 속에서 때때마다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말씀대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죠. 이것 또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더더욱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포도나무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 자들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근데 한두 개 맺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히 막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요.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는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주님께 완전히 연합한 자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셀 수 없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주님만 달려 계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의 상태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아멘 하는 것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얻었죠. 복음 얻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아멘으로 반응하고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으면 끝난 건가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으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보다 조금 더 발전한 상태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목적과 가치관과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삶이 송두리째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변화된 가치관과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변화된 가치관과 목적을 통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나눌 두 번째예요. 이것이죠. 믿는다면 행하게 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는다면 행하게 된다. 믿는다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믿는다면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대표 목사님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서가 중요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의롭게 된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이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수반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묵상하다가 얼마 전 휴가 때 9살짜리인 저희 둘째 아이랑 나누었던 대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날이 이제 가족여행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이 녀석이 뜬금없이 그 밤에 자기한테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를 쓰거나 막 이랬으면 안 사줬을 텐데, 이 녀석이 아주 차분하고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번 여행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행을 마치는 기쁨의 절반과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절반을 반반씩 해서 나에게 선물을 사주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아주 고수입니다. 고수예요. 예.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뭔가 괜히 사주고 싶은 거예요. 더 그 반반씩의 기쁨을 제가 선물로 완성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빌립보서 4장 6절의 현실판 아니냐.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 힘들겠다, 이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쪼록 간구의 기도의 꿀팁이니까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사줄 수 있었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근데 아빠 볼에 뽀뽀 10번을 하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평상시에 저희 아이들이 저랑 노는 건 되게 좋아해요. 몸으로 부딪히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저에게 뽀뽀하는 건 싫어해요. 예, 다들 아시죠? 그 전에 아빠 수염이 이렇게 딱 입냄새 때문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뽀뽀 10번을 받고요, 선물을 시원하게 쫙 사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에게 말했어요. 야, 아빠가 너 이거 이렇게 사주고 그랬는데 너 아빠한테 잘해야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 선물은 아빠가 사준 게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뽀뽀를 10번 했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여러분, 이게 뭐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왜 이랬을까요? 근데 제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순서를 잘못 정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선물을 먼저 사주고 아들이 엄청 좋아할 때 그 기쁨을 틈타서 제가 이제 뽀뽀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주기 전에
마치 제가 이 뽀뽀라는 행위를 조건처럼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행동 때문에 사준 건 아니죠. 제가 마음을 안 사주기로 결단을 내렸으면 걔가 100번을 하든 10,000번을 뽀뽀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인 거예요. 제가 선물을 사준 이유는 아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왜냐면 내 자녀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제가 속으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걸 이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줬으니까 나도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뽀뽀로 표현된 거잖아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본질은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빠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아빠 이제 받을 거 받았으니까 아빠 투명인 칸 취급하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태도요, 구원 받았으니, 주님께 받을 것 받았으니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아가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치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하나 안전빵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이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더 이상 취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깨닫는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고 정말 진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말씀에 주님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의를 쫓아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사랑하는 내 양쪽의 마음이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뭐예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탄식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해요.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낼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뭐 충만하게 하고 저도 뭐 성령님 다 알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될 사람인가 봐요. 그냥 포기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또 삶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어도 괜찮습니다.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잘 안 된다고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는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화의 삶을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뤄가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초되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를 반복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면에 갈등이 있다, 괴롭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너무 그걸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괴로운 상태에 있다라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죄에 안 넘어지고 싶었는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 모습을 볼 때 스스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나는 정말 갈망합니다. 내 심령이 정말 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원하는 것이 내 진짜 삶인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이 나의 진짜 삶인데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곤고한 자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던 그 순간부터 완성에 이르시기까지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죄에 나 뒹굴던 나를 살리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 그 은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서 눈물 범벅이 되었을지라도 그 범벅이 된 눈물을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는 나의 삶을 덮을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충만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는다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된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를 실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을, 영어로운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품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매 순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나뒹굴던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그 은혜,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져서 낙심하고 자꾸만 좌절되고 스스로 탄식하며 볼 때 그 모습조차도, 눈물이 범벅된 그 모습조차도 복되다 말씀하시던 그 은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셨던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아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몇 가지 사항 같이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오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수령해 주시고요. 오늘의 아침 묵상은 멀티꿈의 목사님들이 이제 순서를 돌아가면서 진행하는데 아침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월의 마지막으로 착한 헌금을 걷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여지는 헌금들이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8월에 있었던 착한 헌금은요,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 교회에 네 트럭으로 생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에 잘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2탄이 준비가 됩니다. 한방 세미나가 준비가 되는데요, 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10월 2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드림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청주 해원한의원의 원장님이신 배성한 성도님께서 이 귀한 세미나를 같이 진행해 주시니까요, 오셔서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는 멘토 대학이 있습니다. 부목자님들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각각 지정된 장소가 다르실 텐데요,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부목자 모임으로 큰 은혜를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래서 10월 5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데 식당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석 명절 기간에 있는 생수요, 10월 8일 일정인데요, 그 기간에는 가정성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수 예배를 자율적으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금요기도회 10월 3일, 10월 10일 일정은 모두 다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드려지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주보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였죠.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재단법인 엘피스와 또 세종꿈의 교회 그리고 종촌복지관이 함께하는 웃기는 경매 사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착한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생명을 살리는 데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아진 헌금은요, 희귀성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액 후원되고 사용되어진다고 하니까 더 뜻깊고 기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5일 주일에는 이 영마트 맞은편에 있는 훈민관이라는 복지관 아래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를 하실 수 없으니까 혹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피타임 10월 일정이 있습니다. 해피타임 10월 일정은 이번에는 연휴가 좀 있어서 첫째 주에 하지 않고 둘째 주 11일
10월 11일 둘째 주 토요일에 해피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일 주방사역 파트 섬김이 모집인데요.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반짝, 내가 소실적에 칼질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 이상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로 잠깐 섬기시는 거예요. 제로 손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시간 혹시 예배 후에 마음에 감동이 훅 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에 있는 내용들은 모바일 주보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숨어지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임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